예,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숲을 쭉 훑어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서신서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세 개, 그렇죠? 로마서는 신약 교회의 교리서, 신약 교회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행적 기록, 사건 기록은 사도행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사건들이 갖는 의미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익숙해야 되고 숙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야 될 책은 로마서라. 그래서 약간 뭐 로마서에 관한 이 책을 쓰신 분도 많고 또 제일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반면에 또 제일 어렵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이 교리서이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백그라운드가 잘 안 돼 있으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꽤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는 공부를 지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5학기째고 다음번이 6학기째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년 과정이니까 6학기를 다시 시작할 때 로테이션이 돼서 첫 학기에는 창세기, 두 번째 학기에는 로마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 로마서와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 로마서는 성경의 본론, 그 다음에 다음번 우리가 2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에 공부하게 될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우리가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는 그 과목들을 공부하고 이 라영석 목사님하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그 수직 주제별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죄란 무엇인가? 죄론, 뭐 해가지고 모든 성경의 주제별로 주제에 관한 교리적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나 목사님의 강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평적으로 성경을 쭉 훑어보는 것이고 반면에 수직적으로 성경을 쭉 단면을 따서 주제별로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두 과목으로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리서인 로마서를 공부했고 그 로마서를 잘 수용해서 소화해서 그대로 교회 생활에 실천이 되었더라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책이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하면은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교리대로 교회가 실행을 못하고 반대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투는 거죠. 짜증을 내고 다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어린애는 뭐 항상 나를 달고 살아요.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싫어, 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 나오면은 내가 육신적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다.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나오면은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되겠죠. 역설적으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만 나오고 7장에서는 계속 나만 나와서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고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상태에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15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15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인데 그것은 뭐냐 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는가 특히 사역자로서 그 내용을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난받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자기가 오해받는 내용도 나오고 또 때로는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하고 그래서 아주 좀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인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해서 좀 두렵기도 하죠. 이거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역으로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죠. 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여건 하에서도, 이런 조건 하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익이 되는 책이 또 고린도후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까지, 첫째 시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둘째 시간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네 가지 책을 보는데요. 자,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40페이지 보십시오. 40페이지에 보시면 그 바울 서신을 조금 분석해 놓은 부분이 나와요.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는데 그 도표에 보면은 A. 교리와 지침 로마서 이렇게 써 있고요. B. 책망 실제 삶에 있어서의 실패에 대해 고린도 전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죠.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 바로 잡아주는 책이 바로 뭐냐, 여기 있죠. 바로 잡음 교리적 오류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것은 에베소서에 가면 이제 또 교회에 관한 깊은 진리, 교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리서. 그 다음에 실제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해서 빌립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순두개와 누구예요? 이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두 사람이 싸웠죠. 다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오류,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단 종파가 한 5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가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죄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여간 몸에 대한 거, 육체적인 건 잘 나쁜 거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금욕주의 철학 사상이 잘못된 교리화가 돼서 기독교 교리하에 침투한 것. 이런 침투한 것이 5개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교리서는 뭐냐? 모든 것이 다 잘 바로잡히면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 교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끝이에요. 그럼 디모데전서 뒤에 나오는데 뭐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쭉 뒤에 더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교회 생활 서신이에요. 교회 생활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걸 이제 감독, 집사 뭐 이런 조직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이 든 여자, 나이 든 남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나이 드신 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라,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뭐 쫙 해가지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이 교회 생활 서신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끝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4개의 우선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2페이지 갈라디아서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liberty.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자꾸 2번씩 반복되나. 하나는 liberty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fre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free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고 liberty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게 free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liberty.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다시 노예 상태로 간다? 노예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데,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줬는데,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줬는데 다시 들러붙는다?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다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왜 나쁘냐?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여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보여드려서 자신들이 의로움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 율법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아주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는 게 왜 나빠요? 막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누구 뭐 유행감을 맞다나 옛날에 보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는데 뭐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게. 지금 난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가 물에 뜨려고 왜 노력을 하냐 이게. 왜 쓸데없는 노릇을 하냐. 하나님을 우리 육체로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육체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막 주일 성수에다 뭐에다 뭘 만들고 뭘 치마를 입어라 바지를 입어라 뭘 해라 뭐 해라 말라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스스로 노예가 다시 되느냐.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요, 하다 보면 뭣도 모르게 성경을 율법의 문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성경에 뭐냐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겉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보이려고 하는 것과 겉보기에는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는 알아요.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점점 성숙하다 보면 알아요. 그거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었어도 뭐예요? 자랑거리가 없지.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니까 자랑거리가 없는데 뭐하러 뭘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뭔가 이뤄낸 사람이 야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500명 채웠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30년 구령하고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갈라디아 주의에 빠진 거예요. 뭐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느냐? 나는 그저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린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해서 하신 거야.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나 비참한 사람이다. 왜?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였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 줄 수가 없지. 다 더럽고 추하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키예요. 키. 로마서는 복음은 이해했어. 알기는 알겠어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구나. 이거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니까 너 시작은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실제 사는 것은 반대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자, 3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너 그러면 그건 다시 노예가 되는 거야. 율법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쭉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울의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로마서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서신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 구원을 강조하고 믿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한 고린도후서와도 공통점이 있는 바 이는 두 서신 모두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뭐냐? 공통점은 자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때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요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은혜로 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둘 다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 살아야지. 구원받은 이후에 옛날에 나 율법 어기고 막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 율법 지키고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두 번씩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 출생이 아니고 영적 출생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써 있죠. 27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여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그냥 쭉 읽고 지나갑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방이 남쪽 지방에서 발달했다가 북쪽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이름이 좀 지역이 넓어져 가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을 썼을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 이걸 놓고 학자들이 좀 논쟁을 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유럽의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가 포괄하는 지역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원래는 골 족속이 거주하던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을 의미했으며 그 지방 이름 골이라고 해서 갈라디아 역시 골 족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일 갈라디아는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고 로마는 그 지역을 남쪽으로 확장시켜 제국의 한 구역으로 편집시켰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주라고 하는 큰 지역 지방 단체, 소위 말하면 큰 우리로 치면 도에 해당하는 그 큰 걸 하나 갈라디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 초창기 때보다 더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가 됐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대상이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때 세운 남부 지역의 교회들인지 아니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북부 지역의 교회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대상자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정확하게 써놨겠죠.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든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갈라디아인들은 관대치 못한 성품을 지녔으며 일관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잘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성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육신의 일 15가지 중 8위 다툼과 관련된 죄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나쁜 평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관대치 못한 성품, 일관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잘 다투는 사람. 그래가지고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게 육신의 일 중에서 15가지 중에서 8개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이 너무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차별 두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디도서 1장 12절로 가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은 그 특징이 다 있어요. 어떤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국 사람 믿지 마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랐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짓말을 그냥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첫석까지 믿었다가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와,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그냥 중국 하면 제가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왜 내가 싫어하냐? 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을 안 해. 독일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른 다음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가서.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 독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장점도 많죠. 뭐 성실하게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난 일본하고 중국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만나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해외에 있는 일본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다 인정을 해. 그 나도 인정했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야, 아 싫어. 너 잘못했다 그랬잖아. 아 그래도 싫어. 배째라고 배째. 에? 배를 왜 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독일 사람은 또 전쟁을 좋아해가지고요.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전쟁을 하는 민족이라고 또 유럽에서 소문이 났어요. 이놈들은 워낙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그 독일하고는 또 아주 그냥 앙숙이 앙숙. 또 스페인하고 프랑스도 앙숙이야 서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돼. 왜?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도 뭐 돈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다 그러지만 또 아주 머리 좋고 훌륭한 면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 사람은 성실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주 친절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러시아 사람이 됐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관용적으로 수용하면 돼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 이러면 되지. 그냥 뭐 어디. 자 보세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 저 디도서 1장 12절. 그 바울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썼지? 그런 얘기가 이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얘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였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떼놈들 저거 아주 그냥.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 야만족. 저놈들. 일본 사람은 우리 조센징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이게 나 개인을 두고 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전반적인 특성을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요즘 뭐 지역 감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지역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고향 사람 좋아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측근만 쓴다냐. 아니 내가 모르는 놈을 어떻게 갖다 써? 그 놈이 뭘 하는지를 어떻게 아는 놈이야 신뢰가 되고 아 이놈 내가 지내보니까 괜찮고 능력도 있어서 쓰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그렇게 썼는데 정치를 잘못했다. 그럼 다음번에 안 뽑으면 되는 거지. 난 언론도 이해가 안 가. 지역 감정이 왜 없어요? 그럼 지역 감정이 없는 인간이 그렇게 균형 잡힌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죄인인데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측근을 뭐 갖다 쓴다. 아 그럼 내가 내 대통령인데 내가 아는 사람을 써야지. 내가 생면 보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갖다 써요? 다 아는 사람 썼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욕먹을 지도 다음번 선거에서 졌다.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다음번에 더 잘해서 그 다음에 뽑히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지역 감정하고 뭐 측근 갖다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인간이면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슬퍼서 울었는데 뭐 왜 우냐 그러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제가 뭐 엉뚱한 얘기라서 죄송한데 하여간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 바울 너무하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뭐 크레테 사람한테 막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고 이렇게 평가하냐. 그 민족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다 이 얘기지 특정 개인을 놓고 비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걸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뭐 이상한 얘기를 했네. 갈라디아 분석 첫 번째 자 설명은 1, 2장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가면은 세 번째 도입해서 인사말과 더불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강해 그다음에 권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요 그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걸 좀 옆에다 놓고 1장 2장은 전체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그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읽어가면서 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 다행히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런 또 이렇게 분단 나눠서 이렇게 제목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그 흠정역 성경에.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바울의 서술.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바울은 퉁명스럽고 격식을 갖춘 방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는, 아니 친절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와일드하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 와일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엄청나게 어휴,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예수한테 가서 들러붙었고 성령을 떠나서 이상한 영에, 그러니까 지금 미혹돼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의분이 올바른 화야. 그건 잘 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떠나냐. 그럼 화를 내야지.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직분을 권위를 이용해서 너희를 책망한다 이거죠.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단순한 복음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떨어져 난 것에 놀랐다고 말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버리냐. 그들을 미혹시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어린애들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빗나가게 했느냐.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만희, 그냥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죠? 저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 누구, 그다음에 문 누구, 하여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죠.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그렇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직접 주님과의 교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제일 깊은 교제를 하고 제일 핵심적인 진리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너에게 가르쳐줬다 할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자신에게 교제의 손을 어떻게 내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도 내 얘기를 듣더니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가졌구나 해서 나에게 교제하자고 장로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어떻게 옹호해 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자유를 해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들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방문을 했더니 그 유대인들한테 책 잡힐까 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구원받기 전 얘기지.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 소리 들을까 봐 갑자기 자리를 떠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안 앉아 있는 것처럼 옆방으로 도망쳤대. 바울이 어찌 네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느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이 다 하나인데 뭔 소리야. 너는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 하면서 막 바울을 선배인데, 자기 선배인데 이렇게 질책한 얘기가 나오죠. 그는 선명한 어투로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께 전수받았기에 자신은 복음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고 옹호했으며 자신의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갈라디아서 1, 2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투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교리적 주장.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다시 체계화해서 설명합니다. 너희 다시 한번 복습시켜줄게. 할 수 없이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을 예로 인용함으로써인데 서가 되네. 써로 고치시고요.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교리냐.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죄에 대해 찔림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90%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거울을 하나님 주셨는데 거울의 목적이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 거울이 어떻게 날 깨끗해요? 물로 씻어야 깨끗하지. 그럼 거울을 왜 줬어?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 율법을 지키라고 줬냐? 여기에서 하나님과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율법 받는 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내산에 임했어요. 왜? 그걸 지키겠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정교사야. 가정교사. 가정교사의 목적은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심부름꾼이야. 율법은.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나 못 지켜. 나는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로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예수님이 네 대신 나 율법을 다 지켰어. 그리고 네 대신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 그거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던 아이의 입장과 은혜 아래에 있던 아들의 입장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여자 노예인 하갈의 자녀와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의 자녀를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예증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여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자유를 얻었잖아. 그런데 왜 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속박하에 있고자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내버리고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들어서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실제적인 고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육신의 일을 극복하여 참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자신들을 그분께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조차 살면 동일한 옛 방식의 모든 잘못된 사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다 심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 안에다 심으면 다시 육신의 일들을 할 테니 정신 차려라. 그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자신의 체험을 언급한 후 자신이 겪고 있던 육체적 고난을 암시해 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이 서신을 사랑하였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혼인하였으니 이 서신은 나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T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 이름을 갈라디아서에다 갖다 붙여줬죠. 그만큼 자기가 그 말씀을 사랑한다. 왜?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 나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카톨릭 수도승에서 뭐 막 고난도 하고 막 자기를 학대게 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내가 깨닫고 은혜이신 주님과 은혜를 따라 살도록 이제 나는 새로 바뀌었어. 새로 혼인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율법의 종이었다가 옛 남편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드디어 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도 갈라디아서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위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출생시킬 때도 내가 너희들 영적으로 출생시키려고도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장해서 자라나서 형성될 때까지도 내가 그 논행을 한다.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있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십자가 세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교리적 기초를 탄탄하게 세운 사람이 어떤 모멘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렇죠?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영적인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첫 그 단계,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소화돼야 로마서를 중요시하는데요. 로마서를 어느 정도 소화한 사람은 그 다음엔 갈라디아서로 가요.
아, 이게 이제 다음 단계구나. 그렇죠? 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생명만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글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참 내가 감격했어요. 저희 교회 지금 나오시진 않고 지금 원중가에서 이제 하여간 오랫동안 저희 거를 듣고 계신 분인데 한 70좀 되신 것 같아요. 70좀 넘으신 분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5번이 뭐 하여간 걸으시면 이렇게 자기 이게 걷고 듣고 읽고 하시면서 뭐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건데 로마서를 듣고는 많이 기뻤지 깨달았으니까 이거였구나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애가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오셨어 인사차.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혼자만 킹제임 성경 알고 그러면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지만은 그 갈라디아서의 가치를 드디어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저희가 갈라디아서 한번 더 공부해 차근차근 테이프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더 높은 터전. 이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더 수준이 높아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천상이야, 천상. 하늘의 장소. heavenly places, heavenly places, heavenly places.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안침바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한 영이도 영적으로 우리 지금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인디비주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마지막 목적지까지 드디어 가는 거예요. 재료를 하나하나 잘 가다듬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만 좋으면 뭐해? 재료는 지금 깨끗하게 잘 가다듬어서 최고의 재료가 다 준비됐어. 이게 연합해서 상합해서 하나에서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정의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만 예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교리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책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추천했고 여러분들이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하면 그냥 우리말로는 좌행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치맨 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좌행참인데 좌는 한문이잖아요. 좌 알죠? 앉았다. 좌석할 때. 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히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이 아니라 앉아서 쉬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첫째 날이야. 우리는 일요일 쉬는 거야. 우리는 쉬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쉬는 거야. 우리는 아니야. 일요일 푹 쉬는 거야. 안식. 쉬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워크 걷는 거야. 행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방해물이 없고 영적 전쟁이 있고 그러면 스탠드. 그대로 멈춰서서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버텨서 서서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좌행참. 참은 서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it, walk, stand. sit, walk, stand. 이 책이 세계에서 그래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마음 미션에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내 인생의 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인생책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에 뭐 자기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인생책 뭐 인생 뭐 노래 뭐 아, 저 자매도 뭔가 알았구나. 그렇죠. 그 책의 중요성.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좌행참이라는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차근차근 읽어보면 예배소서가 싹 들어와. 동사 세 개로. 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안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walk. 주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하고 막 온갖 영적인 불화살을 쏴도 뭐예요? stand. 끝까지. 그래서 be strong. 주 안에서 강건한 아주 영적 전사가 돼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서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초점이야. 요거는 몸된 교회가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머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 그래서 이 두 서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기록되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감옥에서 썼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무장 호송대에 의해 로마로 끌려와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배를 타고 끌려갔죠. 약 2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지만 그런 여건에 가택연금 비슷해요. 저 뭐 왕웅산 수치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기간을 잘 선용하여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과도 중요한 교류를 텄으며, 야, 기독교에서 최고의 사도가 왔다는데 어떤 놈인가 좀 보자. 그리고 장관들도 와서 들여다보고, 그죠? 예, 국회의원도 와서 좀 들여다보고, 야, 너 아는 게 뭐야? 뭐 네가 아는 게 좀 얘기 좀 해봐. 뭐 이러면서 자꾸 말도 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아주 놀랍죠, 그렇죠? 예, 황제 집안에다 딱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찾아와서 그냥 기웃기웃거리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많다. 신약 성경 중 가장 그리스도를 높이는 최고의 서신 4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옥중서신과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옥 이전 서신, 옥중서신, 풀려난 이후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오른쪽에 나와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다시 투옥이 돼서 그 다음에 순교했죠. 죽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바울의 유언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도 보낸 회람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으며 상당히 큰 대도시였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주말을 보낸 바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기 다시 와서 책무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저기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거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로 돌아와 약 3년간 머물면서 그때 장소를 하나 빌렸죠. 학원. 그 자리가 두란노라 그랬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던 그런 요즘으로 치면 강습소, 교습소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계속 가르쳤어요.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강습소 하나를 빌려가지고 자기 철학을 강의해서 속된 말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뭐 퇴계 이황 별겁니까? 자기 집에다가 뭐 하나 차려놓고 도산서원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온 사람 한문 가르쳐주고 뭐 중국어 뭐 경전 가르쳐주고 돈 받아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강습소를 아카데미아라 그런 거야. 요즘에 아카데미 얘기가 아카데미 학문의 전당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얘기고 원래는 그냥 학원이 학원. 근데 그 학원 중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왜? 철학자의 이름인데다가 이교도 철학자의 이름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런트라고 하는 말, 이게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독재자.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글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의미가 여가 활동. 그러니까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다 노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그룹은 좀 머리가 좋으니까 학원 차려놓고 자기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말빨로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가 활동이라고 해서 여가 활동. 오늘날로 치면 뭐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무슨 공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화시켜가지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했죠. 왜? 그게 유행이니까 당시에.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이거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너무 다른데 얘기가 막 소문이 났겠죠.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조명한 사람은 깨달아서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생애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다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분석은 뭐냐? 천상의 것을 깊이 생각함. 인사말 한 다음에 천상의 것.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다음에 천상의 것을 향해 올라감. 네 번째 천상의 것을 이해함. 5번째 천상의 것을 주장함.
여섯 번째 천사의 것을 정복함.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매우 높아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구약 개론에 보면은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지혜서. 역사서가 끝나고 지혜서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욥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시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불행한 사람,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시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죠. 복 있는 사람. 잠언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잖아요. 전도서는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 헛되니 계속 물질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나중에 가니까 공허하다, 허탈하다, 내 마음이 텅 비었 내 마음. 이게 소위 말하면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도움이 됐지, 우리한테는. 마지막에 솔로몬의 아가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상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 에베소서가 바로 교리즘 천상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 얘기가. 자, 다시 돌아오면 결론 끝내고 그다음에 보세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두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몸, 즉 교회의 머리로 제시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나눠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조명한 게 골로새서, 몸된 교회를 조명한 게 에베소서. 그러니까 아주 코어라 그러죠. 요즘에 CORE, 코어, 핵이야, 핵. 성경에 아주 그 전자핵 있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기초 교리를 잘 닦은 사람은 갈라디아서에 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함과 성화를 배운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신비함에 대해서 매료되고 그 다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최고봉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 성경 전체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죠? 야, 하나님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딱 틀에 잡혀 있을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는 교회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죠. 한 몸.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 이 사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이죠. 역사적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사마리아인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소위 요즘이라면 혼혈이거든요. 혼혈.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아직 인간 취급을 안 했으면 이방인은 아예 개 취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수로페니키아에 그죠? 주인이 먹을 걸 개한테 어떻게 주냐고 예수님께서도 개 취급을 했어요. 그 여인을. 주인이 유대인들이 먹을 건데 그랬더니 개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냐 그래가지고 주인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인데 이 물과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적대감이 녹아지면서 벽이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주님이란 뜻입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아버지. 계속 하나하나 하면서 나중에 뭐야? 이미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해 주셔서 성령 침례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나가 아니야. 이미 하나야 너희는. 그럼 힘써 지키면 되는 거야. 자, 교회는 건물, 자 빌딩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집 빌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신부로서 묘사되어 있으나 이것은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할 뿐 실제 교회는 하나뿐이죠.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 누리는 부는 재산 얘기합니다. 영적인 재물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주와 함께 걷는 것, 아까 얘기했죠. Walk in the Lord or walk in the Christ.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시기 질투가 많은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불화살을 냅다 밤낮 쏘아댄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전신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어떻게 공격하라. 전부 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다 무기가 방어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검이죠. 성령의 검. 말씀과 기도가 공격용 무기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신에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1장에 나오는 기도와 3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 빼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온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두에는 천상의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이 서신의 주제의 장엄함을 예시합니다. 하늘에 있는 복으로 복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택함을 받았고 예정되었고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줬어요. 참 신기하죠.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하나죠.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줬다. 근데 영어로는요, 이 단어가 두 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해줬어. 받아주었어. 거두어 주었어. 허락해 주었어. 이해가 되세요? 우리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다.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전 딱 약속한 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죠? 도장 찍혀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제 나중에 찾으러 오는 거야. 도장 찍고 예수님이 갔잖아요. 나중에 찾으러 오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얻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상속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의 신비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 5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 4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 총 10개 이상의 축복들이 영적인 하늘의 천상의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4장, 5장, 6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래서 실천의 얘기가 또 4장, 5장,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균형 잡혀요. 1장, 2장, 3장에서 교리, 4장, 5장, 6장에서 실천. 이게 에베소서의 딱 이분법이에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어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이렇게 안 살지. 이렇게 안 살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통치 위에 앉아 계신 바로 큰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이어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향유하게 될 천상의 것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구속받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양자의 완전한 화해는 성립되었고 신성한 건축자께서 살아있는 돌들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물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이 신비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 신비, 어마어마한 신비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 옛날에는 뭐예요? 개라 그랬잖아요. 개. 인간이 아니고 개라 그랬죠. 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같은 몸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에 주신 선물들에 논의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몸을 완전히 건축해서 자신과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가. 사도들과 대원자들은 교회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과 대원자들이 기초라 그랬어요. 기초는 건물 지을 때 기초는 한 번 놓으면 그 다음에 필요 없죠. 그 다음에는 위에다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 그 다음에 대원자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오늘날 무슨 뭐 자기가 예언한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오늘날 또 누구예요? 속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또 사도라 하면서 사도라고 나오고
누굽니까? 워치만리의 그 지방교회 워치만리는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고 저기 하신 분인데 그 후계자라고 알려진 위트니스 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이 시대의 사도라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이 시대의 사도가 누구겠냐?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가 누구겠냐? 그래서 자기 그 전까지는 내가 그분을 굉장히 높이 봤는데 자기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아이고 아니구나. 물론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90%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신뢰감이 탁 떨어지는 거야. 야,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훌륭하다 그랬는데 자기 내세운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나중에 가니까 크고 자아뿌리가 나오더라고. 그 순간부터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차 하면 마귀가 그냥 바로 들어 올려가지고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제일 깜짝거리는 사람이 정광훈 같아. 이게 뭐 난 구원 받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와, 그 입에서 그 참담한 말이 성경에 보니까 만약 이제 깨구리가 하는 더러운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막 나온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말이 안 돼. 이거 개인 또 비방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쨌거나 제가 느낀 느낌이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전부 다 마귀 편이에요. 전부 다. 바울은 그러자면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나는 뭐예요? 죄인의 괴수야.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야. 얼마나 정직해요. 왜?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엄청 더럽고 죄인인 걸 알았어.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멀리 예수님하고 멀리 쩍 떨어진 사람은 지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얼마나 정직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신비가 드러났죠. 그래서 거기 나오면은 오늘날은 누가 필요하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목사 겸 교사로 고치시면 좋겠어요. 목사,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목사 겸 교사는 죄인들과 성도들에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전도자 또는 선교사. 또 일반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라 그러죠. 전도사. 뭐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목사 겸 교사는 지금 저처럼 성경을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긴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자신 있는 곳에서 여러 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상의 것들을 정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영적 전쟁, 천상에 있는 영적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제시하면서 이 서신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한 한 에베소서 6장을 잘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거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맞추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과 전쟁 모두 천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순간 우린 패배한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일맥상통합니다. 왜? 여호수아서도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갔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검으로서 칼이죠. 검으로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들에 대해 공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하나 살펴보고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전신 갑옷. 에베소서 6장. 진리를 설파하고 실천적인 그 실행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낼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다. 최종 정리한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보면요, 강한 자하고 약한 자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 약한 자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죠? 우리도 군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등병인데 잘 훈련받아서 이제 뭔가 전투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은 한쪽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자,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등이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을 입어야 되냐?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넘어지지 않고 서서 넘어지지 말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미랑 같이 능력이 좋아, 힘이 세, 세계 챔피언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그날 허리띠를 놓고 왔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서 배에다 힘을 주고 허리에다 힘을 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올릴 때. 그래서 다음 보면 막 허리띠 졸라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허리가 헐렁헐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힘을 써요? 성경 교리를 안 배워서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냐고. 허리가 헐렁헐렁거리는데. 그렇죠? 군대에서도 허리띠 주면 그거 쫙 졸라매고 나가야지. 헐렁헐렁 바지가 막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판에 어딜 가서 전쟁을 하고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 진리의 허리띠. 이게 첫 번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죠. 흉감. 그래야 화살을 쏴도 흉감이 있으니까 맞았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자,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발에다 딱 신고 튼튼하게 내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렇죠.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다 막을 수 있죠. 칼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면 머리가 안전하잖아요. 구원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가 이제 수비예요. 수비. 근데 공격은 어떻게 하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공격을 뒷받침하려면 병참 지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것이 완전 무장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필히 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는 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우리 15분에 와서 뒤에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